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3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분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청년부 성기는 금교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리듬 예수님의 걸음. 은혜의 리듬 예수님의 걸음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소식 하나 먼저 알려드리면요, 2025년이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한테 묻고 싶어요. 어떠세요? 어떻게 좀 뭔가 생각대로 잘 풀려가고 계세요? 계획했던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저는 올해 목표 중에 하나는요, 그거였어요. 그 부모님과 전화 통화 자주 하기. 예. 여러분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아들놈들은 쓸모가 없어요. 아들놈들은 대부분 요즘 아버지랑 통화를 하면요, 뭐 이런 식으로 통화하게 되거든요. 아버지 별일 없으세요? 별일 없다. 엄마 허리는 좀 어때요? 엄마 허리 안 아프고 괜찮아요? 요즘 좀 괜찮대. 다행이네요. 아버지 또 연락할게요. 금목사 화이팅! 이렇게 그때마다 전 느껴요. 아들놈들은 쓸모가 없다. 올해 그래서 부모님들하고 좀 살갑게 제가 통화를 많이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잘 되지 않고 있어요. 막 진짜 다 핑계긴 하지만 정말 너무 바빠요. 막 정신없이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 이게 꼭 해야 되는 일인 줄 알면서도 놓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다들 얼굴이 좀 혀를 차시는 얼굴인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랑하는 분들하고 전화통화 자주 잘 하고 계세요? 저번에는 한번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희 어머니는요, 저희 어머니도 목사님이신데 거의 여장부세요. 저희 아버지보다 훨씬 더 이렇게 담대한 분이고, 일단 그래서 말이 짧으세요. 딱 전화 받자마자 그분 할 말만 하고 끊으시거든요. 딱 받자마자 이러시는 거죠. 금목사, 이럴 때는 금목사예요. 바쁜 거보다 중요한 걸 먼저 해. 바쁜 것만 하다 보면 우울이 온다. 그리고 전화를 딱 끊으세요. 거의 뭐 여선지자죠. 바쁜 것보다 중요한 걸 먼저 해. 바쁜 것만 하다 보면 우울이 온다. 딱 끊고. 그 전화를 받고 한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맞다, 진짜 내가 바쁜 거 이것저것 한다고 하다가 진짜 중요한 거 부모님한테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이렇게 까먹고 사는 거, 이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좀 여유를 갖고 살 수 있을까? 이 바쁜 인생을 조금은 덜 바쁘게 살 수 있을까? 그러다가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너무 바쁘게 사셨던 주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단 하루 만에 하셨던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바쁘셨던 주님은 대체 어떻게 사셨을까? 그러면 혹시 거기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요, 복음서를 막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그건 바로 주님이 늘 걸어 다니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늘 걸어 다니셨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는 모습을 표현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뭐 여기서 파라고 아니면 디어초마이 이건데요, 이건 주로 걷는 모습을 표현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복음서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뛰어다니시는 모습은 없어요. 이런 방금 전에 그 단어들 파라고, 디어초마이 이런 것들이 쓰인 성경 구절은 이런 것들인데요,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맹인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마테라는 사람이 있는 걸 보실 때도 있고, 그리고 또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은요 늘 걸으셨습니다. 걸어다니면서 누군가를 만나고 누굴 고치고 이렇게 사역을 하신 것이죠. 단 한 번도 뛰지 않으시고 늘 걸어다니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건 그렇군, 그랬군 하고 넘어갈 일은 아닙니다.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세상에서 제일 바쁜 분이셨으니까요. 당대에 가장 주목받기 시작하는 젊은 선지자였고, 그리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치유하고 다니시는 치유자셨어요.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모든 사람 할 일이 너무 많은 것이죠. 저는 주님이 얼마나 바쁘셨는지에 대해서는 부목사님들 중에서는 제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주님이 함께 다니셨던 제자들이 다 청년이기 때문이에요. 12명이 다 청년. 조금만 생각해봐도 일이 넘칩니다. 제가 12명의 청년들하고 선교를 떠난다라고 생각하면요, 막 떠오르는 일들은 금방 막 몇 가지가 떠오르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일단은 식사 어떻게 하지? 인원 통제 어떻게 하지? 수천 명 모일 텐데 이거 인원 통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숙소는 어떻게 하지? 아니면 팀 안에 혹시 분란은 없나? 베드로하고 야고보 싸우는 것 같은데 걔네 괜찮나? 아니면 다음날 답사를 가야 되는데 누굴 보내야 되지? 이건 정말 빙산의 일각이죠. 이런 것들이 그냥 수십 개가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도 뭐 편두통이 오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고 해서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 선교팀이요 다 막 엄청나게 일 잘하는 엘리트였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들의 출신을 보면요, 일단은 다 너무 젊고 경험도 없고 다 청년이고, 그리고 출신적으로도 다 뭐 어부 출신, 그리고 막 세리, 심지어 막 테러리스트 출신도 있고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예수님이 다 신경 쓰셔야 되는 일이고, 예수님께서 뛰어다니셔야 될 일들이 한가득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걸으셨어요. 급하게 뛰거나 조깅하시거나 뛰시지 않고 주님은 걸어 다니셨다. 서두르지 않으셨다. 이런 템포, 이런 걸음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부러워요. 저는요 그게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계단을 2칸에서 3칸씩 뛰어오르는 사람이고요, 뭔가 바쁜 일이 생기면은 바로 핸드폰을 꺼내서 막 검색하기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마음 한켠의 소망은 그게 아닙니다. 나도 주님처럼 사역하고 싶다. 주님처럼 걷고 싶고, 주님처럼 걷는 그 템포로 어떻게 그렇게 사역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걸어가는 그 속도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는 저만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소망이죠. 우리 모두가 어쩌면 꿈꾸고 소망하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걷는 그 속도로 갈 수 있을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놀랍게 초대하시는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아멘, 아멘.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자.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정말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왜 정말 배우고 싶지 않으세요? 전 너무 갈급해요. 주님처럼 걷고 싶고 주님처럼 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리듬, 주님의 속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좀 심플하게 오늘은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할 건데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문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일 멈춤으로 시작한다. 주일 멈춤으로 시작한다. 제일 먼저는 주님의 첫 사역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다 아시죠? 그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온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온 인류의 역사를 바꿔버리는 가장 위대한 그 사역의 그 미션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분께서요 30년을 기다리셨고, 그리고 광야에서 고난을 받으셨고, 이제 드디어 그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십니다. 이 사역은 진짜 온 세상을 다 바꿔버릴 놀라운 사역이고 모두를 흥분하게 할 만한 사역이에요. 이 사역을 이제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인 줄 아세요? 안식일이에요. 그분이 안식일에 사역하기 시작하세요. 마가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드러나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아멘. 안식일, 일주일 중 가장 조용한 날에 시작하셨어요. 회사에는 불이 꺼져 있고 상점은 문을 닫았고 시장도 조용합니다. 그저 말씀 듣는 소리만 조근조근 들려오는 그날에 주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대단한 파티도 없고 왕의 출정식 같은 것도 아니에요. 그저 주님의 말씀을 앉아서 듣게 되는 그날에 위대한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리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는 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날. 그 당시에는 안식일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날이죠? 주일이죠. 주일. 이 주일이요 일주일의 시작입니다. 월요일이 아니에요. 월요일에서 막 모든 것을 분주하게 많은 것들을 해내고 내가 계획 세우고 달려가기 시작하는 그 월요일이 시작일 것 같지만 아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안식하고 하나님 앞에 멈추는 시간, 모든 스케줄, 모든 일들 잠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 내가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잠깐 앉아있는 그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일주일의 시작이고 이것이 성도의 리듬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혹시 지하철 타보신 분 계실까요? 지하철 타보면 놀라게 되는데요, 지하철에 아무도 멈춰있는 사람 없는 거 아세요? 가만히 멍하고 있는 사람 요즘 정말 100명이면 99명은 그렇게 안 있어요. 다들 뭔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거나 아니면 뭐 전화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 움직이고 있거나 통화하고 있거나 다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멈춰 있는 사람들은 잠들어 있는 사람밖에 없어요. 세상의 리듬은 어쩌면 우리를 그렇게 이끕니다. 뭔가 움직이고 뭔가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그 시간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시편 46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멘. 이것이 주일입니다. 이것이 한 주의 시작입니다. 내 나름의 한 주의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서 내가 하고 싶은 것 아니면 내가 사고 싶은 것 장바구니에 담는 그걸 하기에 앞서서 주님 앞에 나는 멈춰 있겠다.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겠다. 주님 앞에 나는 잠시 멈춰 있겠다. 그러면서 우리는 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일주일 동안을 살아갈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저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합니까? 주님, 방향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멈춰 있는 시간, 그분의 말씀 앞에 서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 시간이요, 우리의 삶을 은혜의 리듬으로 이끌어 갑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일주일의 시작은 언제다? 주일이다. 멈춤이다. 이런 멈춤과 이런 은혜로 한 주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순간에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아멘. 우리의 바쁜 일상하고 좀 닮아 있는 장면이 성경 가운데도 하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진짜 잘 아는 장면인데요, 그것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두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마르다라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분이 예수님의 선교팀을 자기 집에 초대를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거에 감격해가지고 내가 뭔가 예수님을 섬기고 싶다, 예수님의 선교팀을 내가 한번 섬겨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초대를 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의 선교팀이 작지가 않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딱 떠오르는 거 최소로 잡아도 13명일 것이고요. 많게 잡으면 수십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단은 들어오신 분들한테 뭐 발 닦을 물 내줘야 될 것이고요. 간단한 디저트 내줘야 되고, 막 뒤에서 동시에 막 메인 디시 만들어나고 정신없이 바쁜 것이 막 돌아갑니다. 그런데 막 그렇게 바쁘게 마르다가 준비하고 있는데 눈에 딱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누구죠? 동생 마리아. 내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곁에 딱 붙어 앉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그 말씀을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동생들은 어떻게 하면 얄미운지를 DNA에 새기고 태어납니다. 막 나는 이렇게 바쁜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죄 돕지도 않고 예수님 옆에 딱 붙어가지고 가만히 일도 안 하고 부글부글 하다가 결국에는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 나 좀 도우라고 하세요.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장면이 너무 아이러니한 게요, 지금 마르다는 원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섬겨드리고 싶었어요. 잘 섬겨드리고 싶어서 예수님을 모시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지금 그녀는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하고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마르다한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마르다야,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잡아라. 너는 너무 많은 것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일지 모르겠어요. 마르다야,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잡아라. 너는 너무 많은 것을 하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하셨어요. 아무리 바쁜 순간에도 가장 중요한 눈앞의 것들을 하셨어요. 회장당의 딸이 죽어간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녀를 향해서 막 가다가 갑자기 그 예수님을 붙잡는 여인이 있습니다. 보니까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에요. 그 여인을 고쳐주시는 그 순간엔 또 그녀에게 온전히 집중하십니다. 그녀와 대화하시고 그녀의 마음을 보시고 그녀를 완전히 치유시키고 돌려보내시는, 예수님은 늘 그때 멈춰서서 그때 보이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하셨어요. 그런 면에서는요, 마르다는 지금 바쁜 것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원래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망치는 가장 쉬운 전략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바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를 뭐 굳이 애써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막 왕창 만들 필요도 없고요, 우리를 신천지에 들어가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의 일상을 미친 듯이 바쁘게 만들면 그것만으로도 이 사탄은 자기가 원하는 거의 모든 것들을 얻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귀한 마음, 은혜의 마음으로 가득 찼었는데 조금 지나서 그렇게 바쁘게 시간 지나가다 보면요, 어느샌가 그 분주한 가운데 내 원래의 목적 잃어버리고, 그리고 점점 섭섭해지고, 나중에 와서는 주님 원망하게 되기도 하고, 나중에 마지막 생에 완전한 번아웃이 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경험도 있고 예배에서의 은혜도 받습니다. 근데 다만 집중을 못합니다. 다른 소리들, 예수를 믿지만 친구도 믿고 전문가도 믿고 다른 여러 가지들을 계속해서 다 듣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일상 속에서 모든 소리들이 내 안에서 뒤엉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만 가득하게 채워주시는 순간은 많지 않습니다. 나의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들, 나의 친구 문제, 관계 문제, 쇼핑해야 될 것들, 여행 가야 될 것들, 나의 진로 문제, 직업, 학업, 여러 가지들이 복잡하게 꼬여서 그 모든 것이 밀리고 밀려서 주님은 한쪽 구석에 비좁게 서 계시게 하는 이 상황. 그럼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한 가지면 충분하다. 마르다야, 좋은 편을 택해라. 본질을 붙잡아라.
비본질적인 것 내려놓고 본질을 잡아라. 이건 주님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 번에 한 가지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세상은 요즘 멀티태스킹 너무 많이 요구하고 한 번에 여러 가지 할 것을 요구하지만 어떤 연구 결과를 보니까 과도한 멀티태스킹은 사람에게 치매를 가속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한 번에 한 가지를 마음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 그런 면에선 가장 중요한 한 분, 주님 손 잡고서 내 앞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본질을 붙드는 그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렇게 해서 주님처럼 걸을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삶의 속도를 늦추는 기도. 삶의 속도를 늦추는 기도. 예수님의 리듬 가운데서 가장 좀 특별하고 이상한 지점입니다. 주님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속도를 좀 늦추세요. 사실 요즘 사람들이 보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기도라는 건 참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각자 자기 갈 길, 해야 될 게 막 너무 많고 달려가기도 너무 바쁜데 자꾸 이렇게 멈춰서게 만드는 황당한 방해꾼 같은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생산되지도 않고 아무것도 일어나지도 않는 것 같은 이 일을 저들은 왜 하고 있는가? 그런데 이 기도를 가장 결정적일 때, 가장 바쁠 때 한다면 그것보다 바보 같은 일은 없죠.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기적인지 아시죠? 오병이어예요. 예수님의 가장 성공적인 사역,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가장 대단한 사역입니다. 정말로 한순간에 수천 명, 아니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놀라운 사역이었고 너무 놀라운 성공이었어요. 이 순간에 제자들은 엄청나게 흥분했을 겁니다. 야, 이제 됐다. 야, 이제 진짜 됐다. 주님, 이제 됐습니다. 이제 뭐라도 해도 됩니다. 주님, 이 사람들 다 데리고 우리 성으로 들어갑시다. 주님,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됐습니다. 주님, 이제 갑시다. 막 외치는 순간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주님이요, 기도하러 산에 가세요. 막 흥분해 있는 제자들 불러놓고 얘들아,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그들 흩어버리시고, 그 열광하면서 쫓아오려고 가는 이 무리들도 흩어버리시고 그분은 기도하러 가십니다. 이거는요, 아주 의도적으로 속도를 늦추시는 겁니다. 여러분, 물 들어올 때 노저으라는 말 있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반대의 일로, 딱 반대의 일로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빨라지기 시작할 때, 이제 모든 일들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할 때 그분은 기도의 굴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요, 주님께서 하셨던 그때의 그 기도, 그 바보 같은 기도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지키게 됩니다. 진짜 본질적인 사역을 하셨던 그분을 지키게 됩니다. 이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어처럼 뭐가 일이 잘 되고 대단할 때 멈추는 거, 그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모든 일이 안 풀릴 때,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든 상황이 팍 닥칠 때, 그때도요, 삶은 우리를 굉장히 급하게 만듭니다. 그 순간이 오면 우리 안에서 막 심장이 쿵쿵쿵 뛰기 시작하죠. 사업이 어려워지고 관계가 어그러지고 건강이 발목을 잡을 때 우리의 마음은 막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급하게 만드는 것, 우리를 달려가게 만드는 것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똑같습니다. 그것은 조급함이고, 그건 조바심이고, 그것은 분노이고, 그것은 불안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우리를 그 반대 지점으로 옮겨 놓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기도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기도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나를 막 달리게 만들 때, 삶이 막 급물살을 치기 시작할 때, 일이 잘 될 때,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을 때, 혹은 일이 너무 어려워질 때, 막 폭풍이 치는 것 같은 그때는 바로 기도할 시간입니다. 그때 모든 것 잠깐 멈추면서, 속도를 일부러 더 늦추면서 주님 앞에 잠깐 멈춰서 있는 그 시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의 내달리던 마음이 주님의 걸음을 맞춰서 속도를 늦추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속도가 결과적으로 우리를 지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바쁜 거 압니다. 그래도 제일 바쁜 그 순간에 삶의 속도를 조금 늦추고 기도하시길 권해요. 그리고 그때 그 기도가 경험하게 하는 주님의 평안, 그때 경험하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전하지만 저도 그게 잘하느냐 하면 그게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쉽진 않습니다. 작년에 수련회 앞두고 막 하면 마음이 복닥복닥 거리는 순간이 오거든요. 진짜 막 부산하고 마음이 정신이 없어지는 그 순간이 왔을 때 새벽 예배에 나와가지고 장의자에 앉아 있는데 기도를 하려고 분명히 앉았는데, 여러분 죄송한데 사실은 기도가 아니라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이건 어떡하지? 저건 어떡하지? 이건 정말 어떡하면 좋지? 이런저런 생각으로 막 머리가 너무 복잡할 때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목사라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죠? 없는데 그때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말씀해 오시는 것 같았어요. 금목사 같이 하자. 내가 도와줄게. 금목사 같이 하자. 내가 도와줄게. 그 순간에 모든 문제들이 싹 정리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거의 다 괜한 걱정이에요. 사실은 다 알고 있었는데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내 최선을 다하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주님께 맡겨드리는 게 맞는데,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이죠. 나 혼자 복닥복닥거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에 찾아오는 그 놀라운 평안,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데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데도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 순간에 다시 걸어갈 수 있었고 다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또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오른쪽 보이시죠? 여러분 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바쁘셨던 주님께서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걸어가셨던 주님, 그 리듬, 그 템포로 우리도 걸어가고 싶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능하다.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걷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우리를 멈추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 멈추며 시작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본질을 붙잡고,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과의 대화,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주님처럼 걷는, 주님처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